성도님들은 지금 아니면 요즘 무엇이 제일 필요하신가요? 뭐가 제일 요즘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에게 어느 시점이든지 필요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아침 2부 때도 2층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3부 때도 여전히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무엇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공부할 때 필요한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진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또 혹시 코로나 이후로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오랜 투병 중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낙심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절실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제가 약 20년간 목양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만, 이 생명 앞에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탁월한 지식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과 재물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랑할 만한 자녀의 삶이 있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생명이 희미해지니까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더라고요. 그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게 발휘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현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그 어두움에 함몰돼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어두움은 절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화려한 LED 조명을 가진 것 같고, 스마트폰 뒤에 달려있는 손전등으로 언제든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밝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년을 조망하며 올해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2025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10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멘탈 케어 커뮤니티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치열한 경쟁, 그리고 불평등함, 그리고 돈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물질주의 앞에서 자기의 영혼과 정신을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도 이 정신적인 건강을 케어해 줘야 되는 상태에 놓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현장이 교인들 수 안에서도 5명 중 1명꼴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명에 1명꼴. 지금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앉은 자리에 5명 중에 1명은 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황은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 지역을 내려오면서 대구를 좀 연구해 보니까요, 대구 지역의 복음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복음화율을 2017년 기독신문에 표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보시면 대구 지역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 나와 있죠? 12%입니다. 12%. 대구 성시화 운동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의 진단을 보니까요, 10% 미만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 미만. 제가 대구 북구 지역을 2023년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북구 지역에만 거주하시는 인구수가 약 42만 명입니다. 42만 명. 그 중에 10%를 제외하고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니까요, 약 38만 명이 어두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함몰되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함몰되어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목사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귀납적으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어디에 거하는 거죠?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 북구 지역에만 38만 명이 어둠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어두움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함몰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삶에 어두움이 없으십니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없으시나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윗집, 아랫집,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어두움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두움을 극복하고 이 어두움을 승리로 우리가 이끌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앞으로 약 8주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에고에이미라는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 8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이 8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님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각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나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성적 기말고사를 잘 보면 그 순간부터 앞으로의 어두움은 다 사라져 버리나요? 원하는 대학에 취업이 딱 되고 나면 모든 순간의 어두움이 싹 사라지나요? 원하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나요? 성도님들, 재정의 어려움을 딱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 어두움이 사라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 요소가 빠지면 인간은 어떠한 현상을 겪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필수 요소가 빠지면 인간은 약해집니다. 인간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의욕이 떨어지고요, 살 소망을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므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해답을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사복음서 안에 있는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는 어떤 성경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네 가지 책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하면서 이 1세기 당시의 독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신성을 강조하면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1차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는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뭘 얻게 되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중의 아이를 임신하기를 원하여서 오랜 기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왜요? 사람은 모두 다 태어났지만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거듭남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born again 이렇게 씁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영어로도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떴듯이 아노텐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 대구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있으시나요? 위로부터 태어난 기쁨과 감격,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며 그 생명을 소유하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복음서 안중의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난 것에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음을요? 태초 전부터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태초 전부터 있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신성이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신약을 읽었는데 뭐가 생각나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심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요? 태초 전부터요. 네, 아마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야,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니? 예수님 언제 오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하나같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처음 나오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부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공부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 예수님을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냥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누구죠?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모세가 예수님보다 나중에 사람입니까? 먼저 된 사람입니까? 모세가 예수님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계셨던 때를 강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들, 불안과 절망 속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존재함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성도에게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의 삶, 가정의 삶,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로고스의, 그 태초의 말씀이셨던 로고스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1장 14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답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읽히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로고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로고스의 기독론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보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고요? 함께 계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피조물에게 담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죽은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에게 받을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올 여름에 오래간만에 청소년 대상으로 수련회를 설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보통 청년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 저녁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청소년 200명 교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저녁에 말씀을 나눴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그 담당하셨던 교육자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왔는데, 전문이 왔지만 전문이 다가 아니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의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예린입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회의 마지막 밤에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아 살아가기에 급급하게 살았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절 안아주는 듯하고 제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을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한 영혼에게, 피조물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만나 주시면 일어나는 일들,
어둠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인격 속에 찾아 들어오시면 일어나는 영향력,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산부 예배드리는 우리 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길러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거꾸로 그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행하신 일을 보면,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까? 만물을 그가 지었다. 만물이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 진리를 가리운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튜브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자연주의와 과학주의와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진리 되신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사단은 눈을 돌립니다. 세상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 바울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자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라는 사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 속의 어두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으십니까? 근심에 함몰되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염려함 속에 혹시 절망에 빠져 계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어두움 물리쳐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두움이고 죽음입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은 죽음과 늘 대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인생의 걸음 속에 죽음의 두려움과 근심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빛으로 작용합니다. 밝아지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의 영혼의 밝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돈이 지금 필요하다 해서, 성공이 필요하다 해서, 명예가 필요하다 해서, 인기가 필요하다 해서, 건강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들을 채워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그것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빛,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빛,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빛, 괴로워하고 있는 고독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매번의 예배 속에, 매번의 말씀 속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생명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유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은 늘 어두움과 대조가 됩니다. 어두움과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안에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표시가 1, 2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남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바르게 잘 해석하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무엇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면요,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누리고 경험하면요, 우리를 늘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빛은 어둠이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두려우신 적 없으시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워지신 적 없으시나요? 우리에게는 이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삼키지 못하는 빛을 우리 안에 두셨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듯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는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의 생명은 나이, 성별, 인종, 신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올 여름 전도와 선교로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나이, 인종,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빛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어둠을 압도하는 빛이 그 영혼을 이끌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요, 진정한 빛입니다. 진짜 빛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찐 빛입니다. 진짜 빛이 나타나면 가짜 빛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은 혹시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꼭 펼치셔서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19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가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우리에게 빛이 되지 못한답니다. 떠있는 지금 해에 밤의 달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떠있는 해가 우리 영혼을 비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밤에 떠있는 달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입니다. 진짜 빛입니다. 그 빛이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으로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드라마요?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는 끝이 나면 다음 어떤 드라마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려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성공과 명예,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기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어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참 빛을 소유하면요, 그 빛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빛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내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견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셨는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필요로 했는가? 그 필요로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혼돈케 하고 병들게 하고 혹시 뒤로 물러가게 하지는 않는지, 끝없는 갈증으로, 끝없는 공허함으로 우리를 더 어둠 속에 짙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성도님들이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진짜 참빛인 예수님 붙잡고 다른 것들을 버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왜 계속 반복되는 어둠이 있는가? 왜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지속하고 그 어두움을 극복해낼 수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낙심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가? 왜 절망을 반복하는가? 왜 근심에 빠져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으신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오래 두고 계시진 않는지, 정말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오래 머물고 있는지, 로고스의 말씀 앞에 늘 인격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성경의 정보는 많은데, 수많은 교리와 성경의 스토리들은 많은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는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빛은 가졌다고 하는데, 참 빛은 가졌다고 하는데 그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사는 두려움 속에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가진 모든 어두움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삶에 낙심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끝난 것 같은 상황, 인생 그곳에서 도저히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나를 조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구 북구에 38만 명의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직장과 가정의 삶을 사시면서 진짜 강력한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변에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참 빛이 없고 예수밖에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 내가 믿는 예수님, 내게 있는 빛 함께 나누고 싶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대구 부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리시는 예수님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한 주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내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삼킬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낙심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 삼킬 수 없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와 일주일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의 삶의 평생의 삶에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둠을 내가 극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종들에게 담을 수 없는 로고스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광교의 모든 성도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에서 이겨내며 생명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구원의 문제와 영혼의 회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 지시고 치유하여 보여주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 빛을 담으셨습니다. 생명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삼킨 바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빛 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북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를 섬기는